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입니다. 이날이 오네요.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제일 수고 많이 했고요. 마지막 책 말라기도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살펴보죠. 제목은 누가 사랑이 없는가로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1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새로운 책에 진입하니까 말라기에게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어놓고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난 유대인들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실망감, 어떤 면에서는 좀 냉소주의 이런 게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짓고 난 다음에도 먹고 사는 거나 생활하는 게 비슷했어요. 엄청나게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야,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뭐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별게 없네. 실망스럽다 라는 게 이들의 마음의 기본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고 그러기엔 또 새삼스럽잖아. 그래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11조도 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귀찮아. 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상태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톤이 있잖아요. 청년기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것 같고 쓰임받을 것 같고 막 열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딴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 되게 실망스럽고 되게 약간 삐졌고 막 이랬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 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닐 건 아니고 그냥 다니긴 하는데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고 교회 봉사 같은 거 하기 싫고 뭐 기도 이런 것도 싫고 그냥 뭐 그래서 좀 하나님한테 좀 삐진 티 내고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되게 실망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나한테 잘해 주셔서 나를 설득해야 내가 신앙생활 좀 하든가 말든가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러네. 그래도 내가 하긴 한다. 나 참 착하다. 약간 요 정도. 요런 톤. 이제 하박국 시대의 유대인들의 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하박국을 읽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성전을 열심히 지었는데도 뭐 생활에 비슷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오셔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 사람들 진짜 답답하네 이런 생각 하시죠? 왜? 우리 스가랴서를 공부했잖아. 스가랴서 뭐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후반부에 성전이 완공되어져 갈 때 그 후반부 몇 년 동안 스가랴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완공되는 의미가 뭔지 얘기를 했죠. 너희들 성전 지어서 건물 하나 지어서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너한테 잘해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지? 성전 왜 짓니? 제사 드리려고 짓지? 제사 왜 드리니? 은혜 받으려고 드리지? 은혜 받으면 뭐 하니? 너 변화되지? 변화되면 어떻게 하니? 하나님과 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하니? 하나님께 널 가운데 임재하시지? 그럼 뭐 어떻게 돼? 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너희들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좋겠지? 스가랴가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다 완공하면 그 다음에 뭘 주셔? 애통의 은혜를 주시잖아. 너희 가운데 쓸데없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하시지.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정결의 샘을 여셔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연단하게 하시지. 이거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넌 나의 백성이라 고백하고 너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지. 그럼 감람산이 무너지는 감람산이 이제 쪼개지는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성시와 정말 이제는 그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 대다장 머리에 나서는 그걸 딱 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건물 짓는데 건물 다 지으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되지. 건물 왜 짓는지 기억하면서 벽돌 하나하나 나르면서도 기도하면서 나르고 너희들의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스가랴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다 듣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이 스가랴의 구속사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행복의 관점, 이 성전 다 지으면 그 다음에 풍요 주시겠지, 안정 주시겠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애들 잘 크고 이렇게 해주시겠지,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와요? 실망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 하박국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다 하죠. 말씀에서는 여기서 뭔 개념을 갖고 들어오면요, 사랑의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사랑으로서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개념이 완전 아니죠.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맞는데 굉장히 틀린 사랑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게 1장의 핵심이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사랑에 관심이 없어. 난 상처받는다. 뭐 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넌 왜 이 사랑에 관심이 없니? 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얘기.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잘 안 해주니까 지금 제가 실망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는 게 오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되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면 잘해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대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되게 자연스럽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줄 의무를 지고 난 그걸 소비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너에게 언약을 줬잖아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시죠. 그럼 난 너를 사랑해 줬잖아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에서랑 야곱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배경이 약간 있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돈은 그 엄청난 재산,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축적한 그 엄청난 재산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죠. 야곱은 뭘 가져갔습니까? 언약만 가져가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내 하나님이 될 거라. 그 언약은 야곱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야곱은 뭘 가져갔어요? 사랑을 가져갔고 돈은 에서가 가져갔죠. 하나님께 이 얘기를 왜 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뭘 담겨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돈 안 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왜 평안 안 줘요? 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얘기 꺼내시. 네가 에서가 바라는 거야? 사랑해서 사랑 주잖아. 나 사랑을 주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달라. 첫 번째 달라는 뭐가 더 드러나요? 그들의 입장이 더 드러나죠. 하나님 얘기도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해준 게 없으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마라. 약간 이게 그들의 입장. 이 드러나는 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입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상처죠.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겠어? 너희들이 예배를 귀찮아해. 하나님을 귀찮아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귀찮아해. 함부로 드려지는 예배를 함부로 드려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귀찮다고 보면 표현되죠. 그래서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훔친 걸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짜투리 시간 드리는 거죠.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면서 마음이 상하세요. 차라리 그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비교해보죠. 약간, 그래요. 이렇게, 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서 막 만나고 싶어. 기다렸어. 그래서 시간을 내줘서 막 달려갔어. 갔더니 함부로 대. 나한테 관심도 없어. 무관심해. 툭툭 대, 그냥. 그냥 보니까 시간도,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야. 그냥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짜투리 시간 내고 그냥 됐지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게 더 마음이 상해. 이러느니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님 그 입장. 두 가지 입장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 1장입니다. 묵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할 테니까 잘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 되게 이상한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면 뭐 이렇게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부자연스러운 대화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라기 시대의 이 사람들의 관점을 여러분 완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한 거 있거든요. 저 성전 지었잖아요. 난 잘했잖아. 하나님께 나한테 이제 잘해줄 차례라고 몇 배로. 근데 내가 그걸 못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이거를 내가 지금 짜증난 티를 좀 내는 게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고 형도 대충 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더 잘해줘 나를 달래요. 이런 마인드라고.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 하세요? 결과가 어떨까?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오해세요. 여러분들의 출발점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라는 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어느 점에서 이 신앙이요 엄청난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적용이라고 썼는데 묵상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으로 먼저 해보죠.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럼 내가 제일 상대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길 바라지.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내게 느끼게 해주면 돼. 그렇잖아. 그럼 뭐 최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눠지는 게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핵심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가고자 하는 건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초보 때는, 신앙의 초보 때는 이런 지점도 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 발견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 진짜 연단의 은혜처럼 피가라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하나님과 딱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이걸 깊이 가져가는 것. 그 뷰에서 신앙을 바라보셔야지 이 뷰에서 신앙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어야 된다. 한번 오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용은 그냥 이거 했어요. 좋지 않아요? 되게 좋잖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 그럼 그 사람이 되게 기뻐해. 그 사람도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딱 전해줘. 그럼 내가 되게 기뻐. 이 사랑이 우리 사람한테 있어. 그러면 물론 서로 잘해주려고는 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부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고 서로 잘해줘도 거기에 담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좋은 거지 뭐 잘해주는 것 자체가 좋은 거보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귀하니까 다른 걸 감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그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게 좋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 지금 사람 얘기 아니.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 없지. 그런 하나님.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고, 그게 얼마나 귀해요. 적용한다고 하고 다시 설교를 해버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좋은 시간이, 그렇잖아요. 좋은 시간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잠히 묵상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만족이 찾아오고 내면에 진짜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지금은 아직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깊이 느끼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저는 그걸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하는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엉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루 보내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한번 느끼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얼마나 기쁜지 마음에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느낌으로, 그 사랑을 느낌으로 내가 그 힘이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적셔져서 오늘 피곤한 하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